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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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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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함께 목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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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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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피어나듯 그동안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던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서로의 신뢰가 회복되어 동족 간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과 주변 강국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에게 선교 헌금 작정과 재능 기부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펼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 모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아마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좇기를 소망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소망을 주시옵소서. 신기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쓰러져가는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이 이주민 다문화 사역에 쓰여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언 땅을 녹이는 따뜻한 성령의 바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열방에서 지금도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수원오늘교회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향해 서로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OCC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인의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비전 헌금은 이주민 다문화 사역을 지원하는 것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말씀 후에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40일의 새벽 기도 40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바라며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성경 봉독 이후에 함께 1대1 수료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와 오늘의 신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 갖고 계신 말씀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1대1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나서의 넝쿨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매우 기뻐하고 벌레가 갉아먹어서 넝쿨이 시들었을 때는 죽는 신용을 하는 이렇게 나약한 죄인을 또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양육자 과정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사실 양육자 과정을 신청하기 전 저는 육체의 정욕을 온전히 못 박지 못했고 물질의 시험마저 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으로 예배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도하신 권사님을 통해 도망치려던 저의 갈피를 잡아주시며 다시 찬양 사역을 하게 해주셨고 양육자 과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양육자 과정의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양육자 과정 내내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양육자 과정의 매주 과목마다 한 주 전에 생활에서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실습 후 이론을 경험케 하시며 훈육하셨습니다. 당시 소홀히 했던 큐티를 독후감 과제를 통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연약한 저를 달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큐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성도님에게 주실 위로와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함을 주셨습니다. 또 저를 솔선수범하는 양육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순예배 때 제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두꺼운 가면을 벗게 해주셨고 제 마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게 높이 쌓여있던 벽을 허물게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제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주시며 이웃의 티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셨습니다. 말씀 암송을 위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고 집중하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됨을 겪게 해주셨고 고난당할 때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상황 속에 쉽게 빠져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오류를 완강히 거부하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천한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16주간의 양육자 과정을 밟으며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주님께서 주신 퍼즐 조각들이었고 수료한 지금에서 보니 그 퍼즐들은 큰 그림이 되어 앞으로 만날 동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받은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선택하시면 그를 준비시키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며 그 어떤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현존하시는 완벽한 분이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따뜻하게 지도해 주셨던 장로님과 수고해 주신 1:1 사역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제가 만나게 될 동반자와 저를 통해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삼현 간증해 주신 김삼현 형제님은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새가족 등록 또 세례 받을 때도 간증을 하시고 간증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돼 가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순오늘교회 동반자반 22명, 양육자반 11분 우리 수료식을 이 시간 갖습니다. 먼저 간증해 주신 형제님과 또 함께 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크게 축하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반자반 수료는 22명을 대표해서 우리 양육자반 11명 분을 대표해서 정성숙 우리 자매님, 양육자반 정성숙 귀하는 온누리교회 1:1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1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반자반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22명을 대표해서 우리 김흥수 형제님, 동반자반 김흥수 귀하는 온누리교회 1: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21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큰 박수로. 이 시간에 이 동반자를 양육하신 양육자분께서 뒤에 다 나오셔서 우리 동반자분들에게 화관을 씌워드리고 또 동반자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환하실 때 큰 박수로.
매번 이렇게 축하하고 축하받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이분들 또 수고하신 양육자분들 위해서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순종함으로 드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 1대1 양육을 통해 평생토록 주의 제자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며 지금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1대1 양육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약속을 붙들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이 늘 넘치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주신 응답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 헌금은 이주민 다문화 사역 지원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돕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우리 모집란에 예수 제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또 로비에서 제대스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몇 주 계속 모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아직 예수 제자학교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 또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고 또 인생이 주의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지만 무기력하게 그냥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죠. 내 힘, 내 계획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 힘으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앞부분의 교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4장 이하에서 우리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된 자다.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됨은, 우리가 다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 된 것은 옛사람의 방탕한 것으로 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와 함께 이 구원받은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2018년도 주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임을 깨닫고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라 보다 일반적인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입은 자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그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정말 알고 조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상황이 다가오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배우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는 것이 달라지면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믿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믿는 대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는,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대로,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와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준 힘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그 돈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기둥이 있죠.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 양육과 그리고 큐티입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이 큐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할 때부터 거의 30년도 훨씬 전부터 매일 큐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애 쓰고 있습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큐티할 수 있는, 매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큐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알람 소리에 맞춰서 핸드폰을 잡고 그냥 뉴스를 보거나 그 생활 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안다면 중요하게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이고 끊이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애인 만날 시간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나고 인생을 맡길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모두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 끊고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 주의하라, 분별하라, 지혜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합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우선순위를 실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가장 우선 40일 새벽 기도를 하신 여러분들, 약속을 붙들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의 직업이나 교육이나 우리의 자녀, 가정, 식구, 취미, 또 옷, 나의 용모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성령과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혜라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렇게 힘쓰는 흔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뜻은 이 세월, 즉 시간을 원어의 뜻으로 구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얻고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생명 천국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둘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것 어리석은 것임을 압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제적인 지각이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본문에는 두 가지 그림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상태냐면 술 취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에 꼭 갔습니다. 저는 술자리에 많이 갔죠. 제가 직장에 취직하면서부터 약속한 게 있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롱도 받았고.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안주 하나 집어먹으면 안주 축내러 왔다고 구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꼭 가서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안주를 축내는 게 아니라 뒷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 술 취한 사람의 상태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다 돈 쓰고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이 그를 지배합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잘 싸웁니다.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소리를 잘 지릅니다.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결코 남을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 데리고 도저히 안 돼서 안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안방까지. 그 가족들이 어떨까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든 말든 그냥 구박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상태를 보여주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명령입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의 정확한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 그냥 좋아 보이면 받으라 시험적으로 제안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의무적인 것이지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받거나 말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명령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암기할 공식이 있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동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하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와 병행되는 말씀이 쌍둥이 말씀처럼 되어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이게 참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복종하는 것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에 보면 이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한 번의 행위를 나타내는 부정과거형 명령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항아리가 한 번 채워지는 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해 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일회적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받아야 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충만은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3번 성령 충만했으니까 다 되었다, 은사가 있으니까 다 되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 이르러야 할 것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주님에 대한 것과 서로에 대한 것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과 주님을 찬양하지만 서로 함께 불러야 할 찬양, 또 서로가 함께 부르는 영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모습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를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분명히 성령 충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런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부모님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맺히는 세 번째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 복종하다는 이 말은 내 자신을 그 밑에 둔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서로가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면 기쁨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섬김, 낮아짐, 겸손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충만한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며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해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지혜와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전헌금 영상을 보신 후에 홍민희 자매님 트럼펫 연주하실 때 헌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곳은 소외된 지역인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가난하고 부모들이 이혼한 상태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성격이 좀 삐뚤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은데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또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저희하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리고 안녕하고 인사하면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너희들 사랑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왜 매주 안 오냐고 물어봐요.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다문화 위탁대안학교인데요. 정말 착하고 밝고 또 잠재력도 많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길로 빠지는 거죠, 그게. 아주 특이한 학교예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 방학하면 빨리 개학하기만 기다려요. 정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니까 어떤 집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역파송한 사역자들은 24명 정도 됩니다. 교육개척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고 그분들이 그 스리랑카에, 네팔에, 또 몽골에, 또 중국에 큰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아시아의 교회를 이끌 겁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왔어요. 본인들이 첫 세대의 신앙이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30년 후에 그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또 기도로 이분들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는 첫날 밤이고 그 다음은 발 한 발짝 밖에 내딛기 어려운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힘드니까 노래방도 드나들고 또 술, 또 담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사실 이 기숙사를 만든 첫째 이유가 특히 여자 기숙사를 먼저 만든 이유가 우리 애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탈북민 청소년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역시 온누리교회다. 우리 애가 너무 주거가 불안하고 힘들어했는데 우리 교회가 해주지 못했는데 그걸 온누리교회가 해줬다.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내가 만났던 교회를 얘기할 거라는 거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한다라면 그게 결국은 선교가 아닌가.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듯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이게 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학업과 생업 위에 또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